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을 마지막 보내는 날이고 또 10월 31일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에도 또 이 한 달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에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며 우리 인생의 참다운 주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근심과 문제와 염려가 많은 이 땅 위의 삶을 살지만은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또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집 맡은 우리 구주. 죄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관심 무다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 거리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죄함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하릴까. 헌신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의 시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외소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시편 31편 말씀, 긴 시편입니다만 우리 1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전장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쉬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언론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전장을 다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읽는 우리 자신에게도 다윗처럼 부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다윗의 시죠.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며 그렇게 드린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다윗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고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피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고 또 영광의 하나님이셨고 진리의 하나님이셨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신 그 하나님께 다윗은 피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그 하나님께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자기의 그 고통을, 자기의 형편과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심 때문에 내 눈과 영혼과 또 몸이 다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잔해졌습니다. 내 뼈가 하나님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은 연수와 일생은 이제 슬픔과 탄식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내가 욕을 먹고 내 이웃과 친구들,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진 그릇처럼 버려졌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온 사방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또 모함하니 나는 지금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아주 구체적이죠. 하나님, 나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뭐 몇 마디만 해도 될 텐데 길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렇게 자기의 당한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그 두려움을, 자기의 형편과 현실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정말 빠짐없이 다 구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시편 속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점이 있어야 하죠. 대체로 우리의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 단순할 수 있습니다. 또 두리뭉실할 수 있어요. 너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모습 이대로, 내 형편, 내 현재의 처지, 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말씀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아무리 뭐 자세하게 매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너 너무 말 많구나. 너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많나.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게 아뢰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미리 먼저 다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저 간단하게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저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배가 고프고 참 가난하면 하나님, 내가 벌써 굶은 지 며칠째가 되었습니다. 나 정말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 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프면은 내가 하나님 어디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내 무릎이 이렇게 쑤시고 아픕니다. 내 애간장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 바삭바삭 탑니다. 힘들면은 어떤 모습으로 힘드는지 하나님 앞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우리의 기도 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편 31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참 다윗처럼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통에 처해 있을 때에 다윗은 결코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절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싹 다가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붙들고 그렇게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그 이하의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 가운데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그 고난이 너무 깊고 크면은
우리가 지치고 또 너무 힘들면 자칫하면 그 기도를 그만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다윗의 처지가 그렇죠.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도 고백하기도 하고 또 대적에게 자기의 생명을 지금 잃을 지경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깨진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인생은 쓸모없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죠. 차라리 대적에게 자기 생명을 빼앗기기 전에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나을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붙들었던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중단한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이고 호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한다. 숨쉬기를 하다가 내가 더 이상 좀 힘들다고 숨쉬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 똑같죠? 그것은 곧바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를 쉬는 것,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환난이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 하던 기도를 중단하고 쉬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은 정말 가장 큰 위기고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래서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을지라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더라도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곧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만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기도를 쉬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기도를 중단 없이 계속 드리는 그 믿음, 항상 기도하고 결코 낭망치 않은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것. 믿음은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이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겸손한 믿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단 없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다윗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십시오. 다윗의 그 끈질긴 기도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31편 24절 이 말씀은 우리가 형광펜을 가지고 밑줄을 꺼두어야 할 참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어떤 것입니까? 내 고통이 아무리 크도 대적들이 온 사방에 나를 쳐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내가 이제 죽은 자와 같이 깨진 그릇이 되어서 이 땅에 살 소망과 가망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여 그러하더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과거에 했던 그 신앙의 간증이기도 하고, 또 현재 다윗의 분명한 자기의 기도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과거에도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붙들고 기도했듯이 여전히 지금도 여호와는 변함없는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고 지금도 내가 만날 하나님이고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딴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바로 내 신앙의 고백이죠. 내 삶의 간증입니다. 단순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구가 아니죠. 다윗의 14절의 기도를 보면은 다윗의 깊은 간증이요, 신앙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기도를, 또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이 있사오니.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 생명, 내 삶,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달려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생명, 나의 남은 삶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장중, 하나님의 손에 있지 원수들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핍박자들이 결코 나를 어찌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전의 성경은 이것을, 나의 앞날이, 이 구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My time are in your hands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My time, 그렇죠? 내 시간, 나의 하루하루, 나의 현재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삶, 이 모든 것이 in your hands,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의 그 생애가 그러했죠. 얼마나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다윗은 많이 경험했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당장 훅 불면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하여도 내가 주께 피하였더니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되셨고 지금도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한평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다윗의 기도가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찬양과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찬양과 감사로 이렇게 반전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다윗의 시편에서 찾아보는, 다윗의 기도에서 찾아보는 언제나 다윗의 기도의 그 패턴이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윗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며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하여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향하신 그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윗은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윗은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 하나님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과 고난은 지금 어디 가는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겪고 있는 환난과 모든 문제를 가지고 문제투성이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그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이 지은 그 죄보다 크고 다윗이 현재 겪고 있는 그 모든 박해와 환난과 고난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결코 옹졸하거나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창고에 풍성하게 쌓아두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찌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와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주를 두려워하고 있는 자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그에게 의지하고 피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도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하면 어느덧 그 문제와 고통은 다 눅눅듯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윗의 기도의 시 이 시편 3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문제를 가지고 고난과 극심한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피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갔지만은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린 다윗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신 그 풍성한 은혜가, 내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어떤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이 아침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앙과 우리 현실의 어려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이 어려운 이때를 기도로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우리 또 11월 첫째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을 위하여 또 예배를 수종하는 우리 모든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게 은혜 부어주시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위정자,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기를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약한 성도님들 또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1일 내일부터 우리 일광 절약 시간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시간이 1시간 더 추워지게 됩니다. 주일날 새벽 2시가 1시로 결국 1시간 늦춰지게 되죠. 시간에 유념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